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요, 무척추 동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없는 동물을 말하고 있죠. 뭐 진해, 또 정갈, 거미 이런 것들이 그러한 무척추 동물인데, 이 세계적인 생물학자 아덴버로는 정갈의 바다 정갈에는 무려 2m나 되는 그러한 정갈도 있고, 또한 거대한 찌개를 가지고 있어서 무서운 살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갈의 손을 막범. 그래서 정갈을 무서움으로 하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척추 동물이라고 무섭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은 거미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미가 사랑을 나누는데 암컷과 사랑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요, 이 거미는 암컷에게 사랑을 구해야 할 때가 되면은 그는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를 하나 선물을 거리로 해놓고 자기 신의 거미로 이제 거미줄로 꽁꽁 싸서 그리고서는 이제 청혼을 결심한 날 그것을 가져다가 암컷 거미에게 가가지고 그걸 준답니다. 그러면 암컷 거미는 그 선물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그 선물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궁금함을 여기면서 그 선물을 하나하나 그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이에 이 수컷 거미는 그 암컷 거미의 뒤로 다가가서 선물꾸러미에 열중해 있는 그 암컷을 끌어안고 그리고 청혼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뇌물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보면은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의대를 나온 남자는 의대 나온 졸업장을 가지고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구애를 하러 가면 돈을 가지고 찾아오는 여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부를 가지고 좋은 자동차나 뇌물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의 대상자를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화려한 결혼식을 마치지만은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1년도 못 가서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 안에 마음의 하나됨이 없고 외형적인 것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이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파멸을 할 확률이 높고 분열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는 높은 믿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곳에 분열과 혼란과 미움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그곳에는 희망과 즐거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여러 명의 도둑이 하나가 되면 도둑대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하고 불안 속에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가 될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 얘기보다도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고집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신과 고집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은 파괴적이고 소신은 분명히 건설적인 것이다.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면 일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소신이 강하면 일의 성취하기가 좋다. 그런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문제는 이기주의다. 다시 말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파주의라는 것이죠. 갈라슴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나와 뜻이 맞지 않다고, 나의 뜻과 뭔가 상반된다고 갈라서기를 하는 것은 그것도 바로 하나 되지 못함의 징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쓰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협력자이며 동력자인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통하여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말 그대로 그들이 잘난 사람만 모이다가 보니까 서로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교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이 듣고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려면 내 생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건 뭐죠? 내 생각에 도가 지나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기준을 두고 믿음의 기준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생각의 단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어떠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떠한 주인에게는 2달란트를, 어떠한 주인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그러고서는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자신의 역할을 부지런히 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열심히 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에게 그렇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왜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조금 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모든 것이 주인의 책임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면은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핑계거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명만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할 일만 나는 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남과 비교해서 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줘? 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는데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 정도밖에 내 자격이 안 되나? 자신을 가대평가하면서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주인의 그 분량이 적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주인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남은 교회 일을 해야 돼? 왜 누구는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손해야, 그리고 나만 억울해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그대로 땅에 갖다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믿음의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따지는데 그 분량을 나의 생각의 분량이 아니고 나의 행동의 분량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는,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그런 표현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분량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절대 불평은 있을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때문에? 왜 나에게 이렇게 적게? 그러한 자신의 가대평가 속에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주인의 원망 때문에 그는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갖다 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슬픔에 쫓겨나게 되고 그 달란트를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이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인 주님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인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믿음 안에서의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믿음 안에서의 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 밖의 생각은 뭐죠? 나에게 닥쳐오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형편,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져지는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왜 나에겐 적은 것이 왔을까? 왜 한 달란트를 줬을까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한 달란트 분량의 믿음밖에 아직 주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구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씩 더씩 더 준다는 거죠. 제가 과거서부터 종종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뱀이 꼬리가 머리 보고 늘상 말합니다. 나는 왜 너가 이끄는 대로 가야만 하니? 나도 너처럼 내가 끌고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뭐라고 말하나? 아니, 위험한 것이야. 너는 그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반발을 하죠. 아니, 나는 항상 너를 따라다니는 게 싫어. 나도 내가 이 뱀의 전체를 내가 끌어가고 싶어. 그래서 꼬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하도 꼬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나?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꼬리가 뱀을 이끌어갑니다. 뱀을 이끌어가는데 이 꼬리가 가는데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보질 못하니까 가시덤불로 지나가고, 예?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뱀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때 머리가 얘기합니다. 야, 그만하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내가 이끌어갈 테니 넌 따라와라. 그러니까 꼬리가 또 말을 해요. 뭐라고?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실수를 했지만 내가 이제 잘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할 수 없이 꼬리가 이끄는 대로 갔는데 그 뱀은 산불이 났는데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타 죽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탈무드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까?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의 역할이 한 몸의 지체에 가지고 있는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지체가 행동하는 행동은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참 쉬운 말은 아니지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을 바다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수죠. 핵 폐기물 처리수를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던 것이 뭐냐면 소금값이 아주 그냥 급등을 하고 소금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생선 가게가 생선이 팔리지 아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오염수라고 하는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변까지 다다르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태평양을 돌아서 돌아오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년이나 걸리는데 벌써 그냥 지레 겁을 먹고서 소금도 이다음에 오염수가 들어오면은 그 소금 못 먹는다고 소금 사재기를 하고 생선도 먹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생각입니까? 믿음의 분량의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이냐? 자신의 이익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권 야욕과 자신의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을 선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능동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각자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형성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내 믿음의 분량은 아직 얼마 되지 아니하는데 내 세상 속의 생각과 사고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분량은 다 져버리고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 혼란이 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단체라고 그러고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데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오고 혼란이 왔던 이유는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요, 보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포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공군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군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병이 육박전을 한다고 진군을 한다고 포병이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포병의 역할은 뭡니까? 보병이 진격하는 데 앞서서 적에게 포를 쏴서 그들을 먼저 진멸해서 포병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포병의 역할이죠.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군이 비행기가 가서 폭발을 해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육군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공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한 몸의 지체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근데 그 지체의 역할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이 자신의 역할을요, 남에게 비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뭐 누구랑 비교해보고 누구랑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저 그냥 이 목회자들이 목회하시는 목회자와 특별 사역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전문적인 다른 사역을 하는 목회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사역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 각자 분량에 따라서 사역이 나누어진 것이지 그 사람 자기 사역만 옳은 것이고 남의 사역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뭐라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문제점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 불찰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더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맞습니다.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당장 오늘 가서 금식 기도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 금식 기도도 좋지만은 지금 상황을 형편이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기도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게 잘못된 거래요. 빠르거나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식이 더 소중하냐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일하는 그것이 소중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척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 교회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먼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관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 해요?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보면은요, 주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병자리 고치고 그래서 일야 스타덤에 올라서 정인규 목사님처럼 되는 게 꿈을 가지고 신학을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꿈 되지도 않고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건 내 생각이지. 어떠한 방법?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으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 뺑 믿고 내 소원을 한번 이뤄봐야지.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 뺑 믿고 여러분 소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하면요,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헌신하는 것이지,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 가다가 불난 걸 봤어요. 그러면 머리가 뭐라 그래요? 야, 불이다. 빨리 가서 너 불을 꺼라. 그러면 손은 뭐 해요? 야, 물동이랑 물을 떠가지고 오라 그래. 그러면 손은 물을 떠서 물동이. 근데 발이 안 움직이면요, 불을 못 끄는 겁니다. 발은 뭐 해야 돼요? 뛰어가야죠. 그 모든 명령이 머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지체가 움직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활동이요, 그것이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무서움이 있어. 도둑이 따고 왔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머리는 도망가야 돼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머리는 도망가라고 했지만은 내 안에 두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에, 머리에 도망가라고 하는 명령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악한 것이 주는 두려움이 더 많을 때에 우리는 활동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활동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몸인 지체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두려움이나 그 어떤 것이 더 앞서게 된다면 우리 지체는 스톱이 되고 고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진 이 말씀, 바로 그것은 로마 교회가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보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달라요. 각자 지체의 역할이 달라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지체의 역할이 다르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각자의 역할 안에서 은혜 주신 대로 활동하며 한 몸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고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지만 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한 몸과 지체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지체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각자의 자신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의 생각 속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몸의 지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각자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도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뜻을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며 주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